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바른 뜻입니다. 그럼에도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그래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사람에게는 본성적인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방 종교식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도의 소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냥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주의, 소위 그런 종교이고,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내용이 우리 현실적으로 인생사에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가? 이래서 종교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우리가 사회 일반 상식 안에서, 문화 안에서 기독교 이렇게 종교를 지칭은 하지만은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70년대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해서 상당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아침정열련내 새벽정열련내 하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그런 잘 살아보세요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히 이렇게 물질적인 쪽으로 하나님 은총의 전부인 양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상당히 빠르게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유대 땅에 가난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온 전 국민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엄청난 희망은 생겼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대부분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좀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본성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보통 민중들의 그 소리에 응답한답시고 목사가 전달자가 잘못 예수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희망 없는 사회 가난한 중에 그런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또 먹고 배부르고 또 배부르고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아무리 먹어도 사실 권태롭고 지루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거기 집중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정말 마술보다 더한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교주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조금은 어렵게도 들리고 사람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은
하늘의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사람은 영성 깊은 이야기를 빨리 듣고 기뻐하고, 세상적인 일에 이제 빠져 있으면 비록 교회를 다녀도 사고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들에게 절대로 잊히지 아니하고 최고 귀중한 말씀이 될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군중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한 2만 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종교의 교주로 바라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제일 귀중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지루해야 합니다. 금세 싫어해지고 탐탁하지 않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교 내용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희망, 영생의 신앙에 대한 큰 희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 이것만 가지면은 어떻게 사나 싶어도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협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처세는 얼른 보기에는 계산상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간절한 신자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얼른 순종하기가 어려운 신자들입니다. 믿음이 깊지는 못해서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의 누적입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처세를 하는 것이 절대로 계산상 얼른 보기에는 안 맞는데 나중은 잘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속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50만 원 할까, 3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나중에는 10,000원도 하기 어려워지는 이게 본성이에요. 예. 또 선택도 심판받기 전에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저가로처럼 야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참 좋게 보인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합리적인 통계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사회적으로 통계적 개념,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4대 교회처럼 이름만 교회지 죽어버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12사도는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하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죠. 어떻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저리 신으면 중인 떠난다고, 예수를 떠나면 될 일을 스승을 어떻게 은삼십년이 팔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면 3년 동안 사도의 이름으로 옆에 있어도 또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똑똑했거든 유다는. 그러니까 동교를 맡았죠. 회계부를 맡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같으면. 그런데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힘듭니다.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목사가 나의 마음을 투시를 못하더라도 목사가 가진 성경의 지혜로운 모든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본인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유교식으로 혹은 일반 사회 교육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고 순종이 되나요? 안 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서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정말 바닥을 쳐서 본인은 죄인이요,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계산이 바른 것 같아도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하게 되죠.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떡 5개 어묵고기도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의 주라 이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삼겠다는 말이 뭐는 말입니까? 로마체에 있으면서 예수면은 다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분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경제 대통령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교주였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걸 거의 넘어선 그런 정말 왕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때의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뭐 이런 말씀까지 들어가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에게 살을 주나 저가 우리에게 피를 주나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을 전체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 이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 마냥 교회를 왔다면 어떤 모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세상에 도움 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나왔다면 세상적인 그런 기도가 내용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보고 왔다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떠나버렸듯이 결국은 예수를 떠날 영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주의 시대를 교회가 참 빠르게 닮아버렸어요. 세속적인 삶에 충실하고 부자가 돼야 일단 복을 받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일에 또 돈을 벌려고 나가버리는 주일 성수가 안 되게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을 더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으로. 안 그래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을 해서 주일을 나는 내 알아서 한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똑같아 세속적으로 더 살겠다 더 잘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신앙심이라 할까요? 그런 욕망이 들어있으면은 주일 성수부터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처세를 바로 하는가 자기를 돌볼 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헌금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때마다 사람의 교제에 난 교만하지 않는가 그런 걸 늘 반성할 줄 알아야 돼. 체크하고 또 돌리고 또 리턴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600~700년 정도의 가식된 종교생활이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는 아주 막 완전히 유대인 종교가 썩은 송장을 덮어둔 그 사람들은 돌무덤으로 주로 했는데 거기에 덮어 큰 돌을 바위를 놓고 회치를 했어요. 무덤 아닌 양. 그와 같은 비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신앙이
해치려 묻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다 썩었다 그거죠. 아닌 것 같아도. 그것만 번질하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가 가식되었어요. 외식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말이 그 단어가 보면 배우, 이런, 그런 거짓 태도로 한다. 본심이 아니라 그런 배우가 그 외식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형식만 갖춘다는 거지. 내가 잘 믿는 목사, 잘 믿는 장로, 권사, 잘 믿는 집사처럼, 교인처럼 행색을 한다는 거죠. 지금 안 그런가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제일 빨리 찾아온 마귀의 역사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아주 우리는 구별되고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파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라. 믿음이 떨어지면 말세가 되면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으로 좋아한다 이거죠. 말세가 되면 교회사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안 되고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사람이 돈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부모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성실함과 돈 자체를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돈 사랑하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 구별이 없다는 거죠. 분별이 없고 하나님 뜻으로 구별력이 없이 구분 없이 사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과연 돈에 정말 이기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어느 누구나 성도라면 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돈 하면 눈이 땡그랗게 정신이 버쩍 든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귀가 부쩍 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는 과거에 참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좀 그래도 많이 심어져 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돈 되는 일도 손을 놓고 시작합니다. 듣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몇 장 몇 절 딱 나가면 하던 일도 멈춰요. 밤매든 김매든 호미도 딱 놓고 듣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 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공장을 말씀하세요. 예, 공장 돌리면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지금 40~50년이 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힘대로 다 살아나놓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중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방 쳐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처세를 받았다니까요. 한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니고 어떤 철학가의 철학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삼촌 아재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 그 위에 이상으로 하나님이 뜻이면 부모의 말도 안 들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가지 마라 하면 부모님 기준에서 안 간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 살면 부모도 구원도 못 받고 보낸도 안 되는 거예요. 절룩발이 그런 신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 돈에 의존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편안한 것 같고 또 더 있어야 하겠다 하는 욕심이 또 시작되면 그때부터 또 불안합니다. 끝까지 채워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몰입하게 되면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아주 경책을 합니다. 꼼짝 못하게 돈이 나를 주장 못하게 완전히 꽉 누질러버리고 돈을 너 이리 따라와 내가 부리게 되는 거죠. 작으나 마르나. 그렇게 되면 돈이 꼼짝 못하게 되어서 필요한 만큼 오게 돼 있어요. 원래 모든 물질이요 하나님이 이용해버리면 살아 움직입니다. 순종을 했다가 불순종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돈을 버시고 벌어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벌지도 않는 돈에 그 11조 내고 해봐야 복 못 받습니다. 복이 안 줘야 안 돼요. 그래서 가식되고 비리가 있고 그런 주한 돈
잘못된 돌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래요. 교회에다가 내긴 내겠죠. 어디 쓰이겠죠. 그러나 본래에게는 전혀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느냐,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느냐 잘 반성해야 됩니다. 잘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가난해진다, 가난할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터 70년 중후반부터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배당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지을 수 있었고 또 그걸 축복 받아라 맨날 그 소리, 심지어 축복교회라 하는 것도 짓고 이러면.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을 교회에 대한 종류별의 대표가 되는 에스버드 사빌라, 교회 앞자리 앞글자부터 따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보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굉장히 교세가 약하고 안에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은 또 더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만 한 교회는 그게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참 풍요하고 잘 되어 있고 크고 교세도 좋고 많고 그래 해도 꾸지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교회간 주님이 내 교회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맞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부자가 안 되고 그럴까? 글쎄요. 더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그런 빛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됐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쟁사 보면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참 부유하게 되고 놀라운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올리고 있으면 지금까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세계 선진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 한 30개월 찾으면 29군데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살펴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무조건 크게 짓고 예배당이 커지고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하신 교회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지만, 잘 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무리하게 교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이벤트 한답시고 연예인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도 받고 엉망이 돼버려요. 예배당만 지으면은 눈으로 보이는 교회당이 크니까 복받아다 싶어서 사람들 오겠지 이래가지고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코로나 전부터 예배당 내난 교회가 많습니다. 안 되면 이게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거 가지고서 시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골교회 아버지가 목사였던 잘 아시는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반박이 생겼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약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니체가 어떻게 했을까 말을 싶은데요. 물질적인 것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 천만에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이 100배는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10평 사는 거하고 100평 사는 거하고 10배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고민은 계속됩니다. 천석 가진 사람은 1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행복은 감사와 사랑과 은혜에 족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인생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이를 덜덜 갈면서 거품을 내면서 세상 떠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라고 바닥바닥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이. 그래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충분했다, 감사하다. 너무나 내가 열심히 더 못 사는 것이 후회되고 오히려 부족하다.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잘 사는 겁니다. 돈과 명예 그건 금방 가요. 자살하는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 보세요.
참 그렇게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낙심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 행복했을까?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헛된 꿈에 빠지지 말고 세상살이에 뻘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작든 많든 관계없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며 족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래 사는 저래 손 놓고 다 가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그 궁극적 목적, 우리의 항해의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풍요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WCC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 잘못된 사상들이 보면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목적의 성경적인 참 목적, 하늘나라에 대한 내세지향적인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복이네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좌파 사상이죠. 그렇고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요. 합리적이고 세속적이고 문화적이고 아주 반짝하죠. 마음에 아주 빨리 와닿지만은 내세에 대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없고 내세의 아주 아름다운 영원한 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 자가다가대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데까지 이르러 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잘못되어도 헤어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다 이래 말하기는 너무나 아쉽고 안 돼서 그 이상의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도 덕이 될 만한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라면 기독교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이상가족 찾기 그 방송을 볼 때에 그거는 시나리오에 대한 말을 하고 만나서 반갑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화잖아요. 실제란 말입니다. 소설같이 픽션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이고 논픽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감성을 아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전도자는 뭐 떡이야 밥이야 문화야 이런 걸 막 들이대면서 환상회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손에 쥐어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끈을, 예수 믿음의 끈을 손에 쥐어줘야지 다른 환상적인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100번 잘 살아봐요. 하나님 나라에 안 가면 뭐 하죠? 천년을 살랍니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면서 지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은 만큼 영광의 빛이 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천사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찬송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만 70대 되면은 보통 교단들이 다 종회법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직무는요, 죽어야 은퇴입니다.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목사의 직이에요. 진짜 세속적으로 직업을 생각하면 알고는 이걸 제대로 알고는 목사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목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주관적인 교훈이고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락이니 뭐 내세 무슨 아주 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가서 보고 다시 죽었다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석가는 죽어서 네팔에 지금 무덤이 있잖아요. 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도 추상이고 하나의 불확실한 그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내세를 갔다 오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사울도 어디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저승가에 있었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나시고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틈에서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한다 그래. 다시 오신다. 그때에는 천하 모든 신불신간에 다 부활 배령해서 심판받아서 영생 부활로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저주의 부활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걸 확정을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미래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심판이 있다. 이브리 9장 27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결정 안 하면은, 이걸 통과 안 하면은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높아진들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경대로 사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몸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재생이 아니고 완전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저 대기근 밖으로 가면 이런 몸으로는 죽습니다. 완전히 분산되죠. 그러나 대기근 밖에 태양 옆으로 가도 안 타는 그런 희한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부활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덕이자 그래서 홀로 독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교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며 아들이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만든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거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 종교 교주로서 우리를 복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곳에 우리가 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해야 했었어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어느 동네에 생겼든지 이보시오. 그대는 이곳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주러 와서 이 말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목적이. 그걸 빼먹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주들도 뭐 자기가 심판자니 뭐니 공갈을 치고 뭐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엉뚱한 소리까지 다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 다 죽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여러 교주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다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시던 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를 믿으면 그런 분이 진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확실하게 말을 잘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오셔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와 같다는 말은 부활의 그 몸 또 영광의 그 몸이 우리가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거의 100세를 누리는데 이 요한이 평생을 믿고 가진 소망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종교 철학자요 유대인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빼대 있는 집안에 나서 아버지가 아주 이스라엘 일대 첫째 왕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할 만큼 원래 사도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배우며 컸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그 바울에게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아주 그 똑똑한 척 하다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지식은요 어떤 시기로든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게 맞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데 써야지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평생을 30대 초에 부름받아서 60대 초에 죽었는데 선교당에는 한 30년을 풀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힘들게 그렇게 매맞으며 결국 순교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힘있게 강조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딱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중개적인 역할을 내가 더 중요해서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입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부활.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11제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그걸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한 제자를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출입을 알고 상황을 아는 사람 중에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희망하지 않아하고 부활을 기대하지 하는 마음에 불타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직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그날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에 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닮아가고 헌신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절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외시하거나 간섭하지 안 하고 나만 그저 빌고 있다. 이거 정말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간접적으로라든지 헌금으로라든지 성교비라든지 또는 시간으로라든지 협력을 해서 몸으로 이렇게 해서 주를 증거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 가정생활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좋은 날이 옵니다. 현대교회는 얼마나 말세와 가까웠는지를 알려면은 교회가 주일 성수하느냐 이것만 봐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주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고 10마디의 말 중에 한마디도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다못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으면 그 대화한 게 대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한 번 더 제목을 되짚고자 하는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이산가족 상봉하다 어떤 다큐멘터리와 같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정보를 이야기하는 정확한 정보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산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헤매는 사람 중에 정확하게 그 길을 발견한 사람 라이트까지 가져와서 불을 착 비치면 이 길을 가는 거다. 그거 안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야지. 아닐 것이다.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어요. 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길 대신 예수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바로 사는 것이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수 믿은 수십 년 됐는데 하나도 좋은 날을 계산이 안 된다.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잘 믿었다면 바로 믿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많고죠.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상대적 빈곤의식을 가지는 거는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최고 행복하고 최고 많이 받았고 최고 많이 도움 받았다. 그래서 생각하는 입술의 고백. 그런 마음 때문에 기쁨, 그런 행복감을 가졌다면 인생 승리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특별한 종교가 있나, 기독교가 집 가까이 있으니까 온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목적하는 바, 그 삶의 도리, 그 철학대로 사유하고, 말하고,
서로 소통하고 간절하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도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